네, 안녕하십니까. 유복성재입니다. 저번 시간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온 그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경배해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에 분노한 헤롯이 에, 그, 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의 분부대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헤롯이 분노하여 아기를 죽이려 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요셉에게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의 악한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의 악한 계획을 아시고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피할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1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분부하십니다. 이에 요셉은 즉시 순종하여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기에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즉시 밤중에 이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순종이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게 됩니다. 헤롯이 죽든 마음을 돌이키든 당시로선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또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마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의 예언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윌리엄 맥도날드 행자님의 주석에서는 이를 구약 예언이 새로운 의미로 덧입혀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본래 예언의 의미는 호세아 선지자 당시 그 말씀이 증거되던 상황에서는 이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메시아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박사들이 안 오자 속았다고 생각하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낀 헤롯의 광기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의 아이들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어서 17절, 18절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러한 참혹한 일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예언에서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은 라마, 즉 유아 사륙이 일어난 베들레헴 근처인 라마에 묻힌 라헬의 슬픔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그녀의 부름을 지날 때 그녀는 그들과 함께 애곡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 들었고 예루살렘과 인근 아이들까지 죽인 헤롯에게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다시 현몽하여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걸림돌인 헤롯이 죽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전적으로 주의 사자의 지시에 신뢰하여 따르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중 아켈라오가 부친을 이어 유대의 왕이 된 것을 듣게 됩니다. 이어 요셉은 유대에 가기를 무서워하자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은 헤롯 왕이 죽은 후 아들 중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게 됩니다. 아켈레오와 헤롯 안디바는 형제지간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말다키를 통해 낳은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는 나사렛 동네에 살게 됩니다. 마태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예언의 성취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의 어떤 구절도 이 같은 말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나사렛의 원어가 나자로이오스, 나자레노스인데 이것은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며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의 예언에서 가지가 다윗의 왕국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과 나사렛의 원어와의 연관성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던 나사렛 마을에 거하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 멸시받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의미는 경멸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 예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시편 22편 6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우리는 비록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은 발견할 수 없지만 여러 예언들의 뜻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의 정확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예언을 연결짓는 것은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